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어떤 그림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일까를 생각하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한 젊은이가 결혼하는 아름다운 신혼부부의 모습을 보고 그렸습니다. 그러나 왠지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도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지친 몸으로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바로 그때에 집을 떠난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과 아내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그림을 그렸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바로 우리 집안에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육체와 정신의 안식처가 됩니다. 그리고 행복의 뿌리가 됩니다. 가정이란 말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부부가 더불어, 부모와 자식이 더불어, 형제가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마치 한 몸과 같은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 유대인들이 쓴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인 기영아를 데리고 랍비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머리가 두 개니까요. 그때 랍비가 하는 말이 한쪽에 뜨거운 물을 부어봐라. 이쪽에 부었는데 다른 한쪽이 뜨거워서 고통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아픔도 또 괴로움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슬픔도 또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족이에요. 교회도 가정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을 향해 영안의 가족이란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말 자체가 곧 사랑의 공동체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고집만 주장하거나 또 권리만 주장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정치유 상담원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10가지 계명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족을 변화시키는 힘은 칭찬과 감동이다 그랬어요. 가족의 진정한 변화는 가족 안에 칭찬이 있고 격려가 있고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잔소리는 배우자나 자녀를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의 결정에 대해서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막 정죄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엄마도 아빠도 너만큼은 못했어 라며 자녀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해요, 고마워요 라고 먼저 표현하면 거기에 가족의 행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것을 발표한 것을 보고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서로의 배려가 있는 가정, 이해와 용서가 있는 가정, 그리고 사랑이 있는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 제육이란 말이 뭐 제육볶음이 아니라, 제육이란 말은 진수성찬이라. 진수성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보다 빵 한 조각을 놓고 웃으며 사랑하며 화목한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행복한 가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행복의 뿌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래서 경외라는 말이 성경에 45번이 나옵니다.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를 쌓아놓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비록 소유가 넉넉하지 못해도 행복한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마치 싸늘한 냉장고 속처럼 서로의 갈등과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으로 뒤엉킨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이제 100세가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가정의 행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3가지 소리가 들려야 한다.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가정, 일하는 소리가 들리는 가정, 웃음소리가 들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찬송과 기도 소리가 들리는 가정, 이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노아의 가정이 그러했습니다. 아들들 뿐만 아니라 자부들까지 120년간 방주를 짓는데 그들은 원망이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임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이 그러했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의 계급이면 그리 넉넉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올 정도의 모범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온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2번째는 이웃을 구제하며 살았고, 3번째는 항상 기도하던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도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의 출발이 어디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위에 행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며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만족이 오고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것이 행복의 기초가 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DNA를 잘 가지고 이어가던 이런 명문 가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분이 조사한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5대 이상 복음을 일찍 받아들여서 신앙생활하는 가정을 조사해 보았더니 그 후손들이 거의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에 영향력 있는 그런 일들을 거의 하면서 이 사회의 거룩한 뿌리가 되어 있더래요. 반대로 무당, 점쟁이, 운명철학원 이런 역술인 가정을 조사해 보니까
5대 안에 거의가 불행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더랍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가슴에 바로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 시켜주고 재물을 물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위에 인생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도록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성경 속의 훌륭한 인물들이 이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니엘, 디모데 같은 훌륭한 인격, 리더십을 보세요. 전인적인 교육이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키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가정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잡아놓고 그걸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랑이 행복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가정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람은 의식주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빵으로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옷을 입고 명품을 걸쳤다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속이 공허하고 비어있고 허전해 있는데 겉모습만 화려하다고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가정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가정이에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가정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6개월쯤 지났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나를 학교 근처에 사는데 식사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갔습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가 식사를 차려주는데 그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얼굴이 말할 수 없이 화상을 입었어요. 눈도 없고 코도 찌그러지고 머리도 없어요. 그걸 보고 내가 놀라는 표정을 보고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왜 저렇게 됐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어렸을 때 자기를 집에 재워놓고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불이 났답니다. 그 불난 것을 보고 막 달려오면서, 동네 사람들이 시골에 여러분 무슨 소봉차가 없으니까 양동이를 물을 퍼서 그 불을 막 끄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집안에 이 아이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치면서 우리 아이가 저 불 속에 있어요. 저 불 속에 있어요. 저 아이를 빨리 가 건져주세요 하고 막 울부짖었는데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그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더래요. 근데 이 여인은 앞뒤를 보지 않고 그 불 속에 튀어 들어가서 자기의 그 아이를 이불로 뚫뚫뚫 말고 씌워서 그걸 가슴에 품고 불 가운데를 튀어나오는데 그동안에 온몸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도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버렸어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성장해 가면서 유치원을 가게 됐습니다. 엄마가 유치원을 데려갔는데 아이들이 야, 니네 엄마는 왜 코도 없고 눈도 없고 못생겼니? 너 친구 안 할래? 너하고 안 놀래? 이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집에 들어와서 엄마를 막 울면서 왜 엄마는 다른 엄마처럼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난 엄마 안 할래? 엄마 안 할래? 막 울고 있는데 이 엄마가 뒤에서 이 아이를 꼭 끌어안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 울다가 이상해서 엄마 얼굴을 쳐다봤더니
그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데 자기 얼굴로, 그게 눈물이 아니라 엄마의 눈에서 피가 떨어지는, 피가 자기 얼굴로. 그러면서 엄마가 끌어안고, 그래, 니네 엄마가 못생겨서 너무 미안하다, 그러나 나는 행복해. 그러면서 너를 재워놓고 일터에 갔다가 이렇게 불이 났을 때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불 속을, 난 내 몸이 망가지고 탄다는 생각보다 네가 죽을 것, 네가 불에 탈까봐 너 하나만 생각하고 나는 불 속에 뛰어들어갔어. 그리고 너를 안고 나오는 동안에 내 몸이 탔어. 나는 내가 머리털 하나 그을지 않고 건강한 네 모습 하나로 나는 행복해. 내가 못생겨 미안해 하더래요. 이 말을 듣는 동안 유치원생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엄마가 저렇게 불에 타고 못생긴 것은 내가 죽을 수 있는데 나를 살려주려고 나를 건져오다가 저렇게 그랬구나. 그때부터는 당당하게 내가 엄마 자랑할 거야, 엄마를 소개할 거야. 그러면서 초등학교를 입학한 이 아이가 내가 6개월 전에서, 병이야, 난 네가 진실해 보여서 내가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서 너한테 우리 엄마를 소개하는 거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자기 인생이 다 망가져도 자식이 건강하고 자식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고 행복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예요. 가족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사랑의 힘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가족이란 말이 무슨 건물이 아니에요. 이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거 잘 알아야 돼. 여러분, 부모들이 조금 야단쳤다고 해서 삐치고 집 나가고 탈선하고 안 해요. 여러분들을 야단치고 난 엄마 아빠는요, 잠을 못 이루면서 괴로워하는 거야. 성경에 보세요. 탕자는 돈만 가지고 나가 신나게 돈이 있을 때 썼지만 망하고 실패하고 병드니까 아버지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는 그 자식이 나가는 그 시간부터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추울 때나 언제고 매일같이 고리로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부모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 알아요? 이게 가정이란 공동체예요. 돈으로 계산되지 않고 이익으로 계산되지 않는 게, 이게 사랑의 공동체예요.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뭐래요?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 내가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사랑하지 않든지, 내가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짐이라고 느낀다면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오늘 17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 서로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서로라는 이 말 속에는 적어도 3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읽어봅시다. 서로 배려가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는 상대에 대한 이해와 양보가 있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서로 경청할 줄 아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사랑의 대화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서로 관심을 갖는 사랑이 서로의 서로.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야. 여러분,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거. 무관심. 한쪽에서 사랑하는데 한쪽에서는 무관심하다면 그건 행복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라는 말은 서로의 배려가 있고 서로의 경청함이 있고 서로의 관심이 있는 이런 대화가 아름답게 오갈 때 행복한 사랑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행복을 만듭니다. 가정에서도 말 한마디가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희망과 용기와 꿈을 줄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지워질 수 없는 상처의 아픔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서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배려하고 나 소리를 경청할 줄 아는 이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세기의 가장 큰 위기는 경제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을 깨트리는 요소가 뭘까? 우리의 가정, 우리 삶의 행복을 깨트리는 요소가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는 다툼. 분노는 행복을 깨트리는 거예요. 아담의 가정이 왜 깨졌어요? 자녀들이 막 화목하지 못하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등장해요. 그러면 그 형이 행복했느냐? 그는 평생을 엉겅퀴를 헤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했어요. 우리가 매일 보도되는 끔찍한 사고들의 대부분이 뭐예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특히 분노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신앙도, 인격도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무서운 독입니다. 일본에서 개에게 극도로, 그 일본 사람들이 조금 잔인한 것 같아요. 극도로 막 독이 오르도록 개를 막 때렸어요. 막 때리가 독이 극도로 올랐을 때 실험을 했는데, 그 뇌수에서 시안이란 독이 나오는데 한 마리 개에서 나온 독이 80마리의 개를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오더래요. 한 마리의 독이 80마리를 죽일 수 있는. 여러분,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사람에게 있는 독은 이것보다 더 무서운 독이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지만 생각을 하면서 저놈이 나를 미워했어, 저놈이 내 인생을 짓밟았어 하면서 생각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독이 나온대. 그것도 남자보다 여자는 더 무서운 독이 나온대. 또 푸른 독, 빨간 독 나오다가 나중에는 막 노란 독이 나오는데 그건 여자들만 있는 독이래. 그때는 피해야지. 그냥 있다가 물리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 속에는 여러분 항상 하모니라는 게 있어요. 하모니. 이 지혜가, 하모니가 이루는 지혜가 필요해요. 저는 오늘 우리 오케스트라를 보면서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여기 한 가지만 빠져도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해요. 이런 악기들이 연주를 할 때에 모두가 필요한 악기예요. 다 각기 맡은 소리가 있어요. 그 악기를 잘 배정하고 각자 자기 소리를 잘 낼 때 아름다운 연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똑같은 거예요. 가정에서도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엄마의 역할, 아버지 역할, 자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모니를 이룰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납니까? 가정을 좀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산물이 아니야. 창조해 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행복을 깨트리는 요소가 뭔지 알아요? 오늘 솔로몬은 19절에 따라합시다. 게으름이다. 게으름이라 했어요. 게으름.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름, 성경은 게으름을 악이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땀을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을 기다리는 이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쓰는 거예요. 일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섬기는 일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게으르면 나태하고 가정도 게으르면 빈궁이 강도처럼 우리 집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땀 흘린 대가를 주시는 분이에요. 신앙도 자전거 타기와 비슷해요. 자전거는 가만히 있으면 넘어져요. 페달을 계속 밟을 때에 자전거는 움직이고 넘어지지 않고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없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여기에 의논이란 말은 바로 소통을 말해. 소통.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소통이 안 될 때 갈등이 굉장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지난번 자녀들에게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누구냐 조사를 했더니 그게 바로 자기 엄마 아버지래요. 이게 무슨 말? 소통이 자녀들하고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잘 통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산물이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을 서로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될 때에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